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분이 1903년에 발표한 글 중에서 세 가지 질문 혹은 세 가지 물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어느 왕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세 가지 질문을 살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알려주는 대답을 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공표하게 됐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그 왕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왕은 답을 얻고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산속에 있는 유명한 어느 한 현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만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이 사람이 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 계속 본인이 하던 땅을 파고 밭을 가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왕은 이제 밭을 가느라 지쳐 있는 그 현자, 지식인이죠, 지혜인이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땅을 파고 읽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땅을 파다가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 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왕은 계속 이제 밭을 갈아주는 도와주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숲에서 어느 한 남자가 배에 상처를 입고 달려오다가 쓰러지게 되는데, 왕은 그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고 붕대를 이렇게 감아서 계속해서 치료하고 간호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왕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죠. 자신은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원래는 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하려고 때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잠복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왕이 결국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왕이 호위병들에게 발각이 되고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왕은 계속 밭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는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신을 치료하고 간호하는 그 왕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원한을 품지 않고 왕에게 오히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은 이제 찾아갔던 현자의 집에서 떠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답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시간 덕분에 자기에게 매복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밭을 읽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현자였고,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을 돌볼 때는 이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왕은 대답을 듣고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8번째 제자인가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마가 가졌던 그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맞닿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그 왕이 가졌던 그 질문의 세 가지, 그것과 또 오늘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맞닿아 있는 점을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표현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걸 겁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모이게 되었을 때 도마도 함께하게 되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직접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기를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를 향하여서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도마의 말과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변한 제자들을 보는 것도 도마 입장에서 적응이 안 되죠. 지금까지 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았을 거고, 또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생각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자신은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 안에서 오는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속상함과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이런 의심을 갖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에서 시작된 불신이었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제자들이 이미 말했지만,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자신은 만나지 못한 채로 8일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그 생각이 어쩌면 저들이 이상해, 내가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향하여서 저 사람 무조건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 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도마가 그때 겪었던 그런 마음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도마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도마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디두모라고.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죠. 디두모, 도마,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그리스어인데 둘 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 영적인 의미로 조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 도마는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영적인 쌍둥이의 모습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마는 아는 척하지 않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묻어가지 않았던 진지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마는 톨스토이 작품의 왕처럼 자신의 삶에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정직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일 수 있다. 도마가 가졌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빈번하게 찾아오는 믿음과 삶의 질문에 답을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도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11장과 14장과 20장에 주로 등장하고 21장에는 잠깐 제자들의 목록에서 언급만 되는 정도예요. 먼저 14장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내가 이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신 곳이 어디인지 그것에 대하여 제자들 모두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안에는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궁금함을 예수님께 질문하면 되는데 차마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든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배하시고 지배자가 되었을 때 자신들도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나섰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가 했던 질문이 있는 거죠. 14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4장 5절 도마가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도마가 예수님께 그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만 몰랐던 게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는 모두 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사람이 도마였던 거고, 도마의 이 솔직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마중물로 사용되어집니다. 도마의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장 6절 말씀 이제 볼까요? 14장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2023년에 엄청 많이 봤던 말씀, 길 진리 생명,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예수님의 그 고백이 도마의 용기 내어서 했던 그 질문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도마의 질문으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께 질문했던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느 것입니까? 어느 길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도마는 던지고 있었던 거죠. 도마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은 사실은 도마의 질문에 맞는 답은 아닙니다. 도마는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방향 혹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예수님 자신으로 답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고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길 또한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방향과 장소에 대해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리적 장소 혹은 방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와 본질로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겁니다. 길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길과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주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대답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걷는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는가에 대해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나는 그 질문들,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무엇이지, 이 길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그 정답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민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일 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길, 진리,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길로 인도해 가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나와 함께하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마의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 관한 내용인데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의 이 표현,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죄송합니다. 네, 의심과 불신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한 몸부림 혹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질투심으로도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 27절.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죠.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났다라고 설명하고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죠. 도마야, 너가 말했던 대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대화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도마에게 맞춰져 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의도적으로 도마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마가 만나는 예수님을 설명하죠.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만난 주님이 아닌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났다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가?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보며 8일이 지났지만 도마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보고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도마는 자신이 이야기했던,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됐겠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모든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러니 고백하죠.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간증을 듣는 것 너무 소중한 경험인데, 그러나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도마처럼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세요. 물론 8일 후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열망과 갈망과 그 소망이 즉시로 응답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에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소망, 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비록 8일 후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께 했던 그 기도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 주님의 그 응답 앞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박수치면서 동시에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도마에게서 나눠보고자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1장 16절의 말씀,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오빠인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듣게 되세요.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잘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틀 동안 그 자리에 더 계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 후에 이 남매들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독특한 건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2일이 지나서 출발하셨으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소식이 당연히 느렸을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듣게 된 이야기 시점에는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이틀 동안 더 머무시는 어떤 그런 장치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움직이시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습니다. 유대지방으로 가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고 하고 핍박을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것에서부터 염려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해 안에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 핍박받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틀을 더 머무셨던 거죠. 늦추셨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마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제자들에게 하는 고백, 예수님 앞에서 하는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고백. 하지만 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이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인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적어도 도마는 물론 믿음에 맞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것이 아닌 상태에서 했던 그런 고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면 너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가시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지 모르나 그것이 세상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영광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도마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질문, 좁은 문 좁은 길을 과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만한 길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도마가, 또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질문 앞에 긍정으로 대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은 믿음의 길, 그 좁은 믿음의 길을 도마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걸어가게 되는 그 결단이 있고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모습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진로에 대한 혹은 방향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방향, 어느 목적지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모든 앞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나와 함께하는 길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나는 언제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 혹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만 하거나, 혹은 그 모습을 보며 그냥 그렇게 나는 왜 못하지? 라고 이렇게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잖아요. 비록 8일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은 있을지 모르나 도마를 찾아오셔서 해주신 주님의 말씀은 도마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언제 내가 이 아이에게 찾아가면 가장 좋을까에 대한 그 타이밍을 잡고 계시죠. 우리는 그 8일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이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는 그 도마의 모습,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는 과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이 걸어갈 만한 길인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있는 길이에요.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의 끝에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구원과 천국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 아까 우리 기도도 해주셨는데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던 날, 저도 이 3.1절의 말씀을 나누게 됐고 또 도마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당시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는 핍박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지 모르죠. 주님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지켜졌고 교회는 지켜졌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3.1절, 실제로 일제치하 시대에서 교회가 했던 역할,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역할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다루는데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것을 축소시키죠. 하지만 교회로 인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땅에 어둠이 빛으로 밝혀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도마는 이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국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디딤돌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빌립보서 3장 14절의 고백,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